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한 줄밖에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향적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던 중향보살들 900만 중향보살들이 화보살을 따라서 이 사바세계에 왔죠. 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제 법문을 듣기를 원해서 이제 법문을 듣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향보살들에게 해탈 법문을 하는 거예요. 해탈 법문. 자, 그 해탈 법문이 이제 뭐냐면은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유의에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는 법문, 해탈 법문이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쭉 제가 소개한 것도 그 앞시간에 소개한 것도 부처님께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한 줄 한 줄 전부 나누어 가지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유의에 다하지 않고 우위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위에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게 해탈 법문이다. 그것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유위에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유위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유위에 엎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습에 엎어지지 않는다. 모습에 폭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모습을 진짜로 여기지 않는다. 모습을 진짜로 여기지 않으면 집착 안 하겠죠. 또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끝인데, 또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무위에 머물면 안 돼. 응? 예를 들어서 모습은 전부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주면, 온갖 모습은 전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괴롭다,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그게 헛개비 같은 거로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되어서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하고 살아야 되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 텅 빈 건가?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일으킬까 싶어서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텅 빈 거 아니야. 그런데 머물면 안 돼. 그래서 공상을 일으키면 안 돼. 무상을 일으키면 안 돼. 그게 이제 완전한 해탈 법문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 부처님 법문은 해탈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모든 불교인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이 목적은 해탈되는 거거든요. 해탈되어서
열반에 드는 겁니다. 그거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버릴 때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은 해탈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부진유의, 부주무의 이거지만 그 해탈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신 버리기 전에 다 해탈되어야 돼요. 근데 그 해탈되는 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왜? 부처님께서 쉽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쉬운 거지. 제가 뭐 어떻게 부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안 했는데 제가 쉬워요? 이건 말도 아닌 이야기죠. 건방진 이야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쉽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법문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듣고 아 그렇네요 하고 해탈되면 그것이 돈법이요 그것이 돈교법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뭐 그 이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뭐 돈오돈순이 돈오점순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거든요. 동교법, 단박에 깨닫는 법을 육조해능대사도 가르쳐 왔거든요. 단마대사도 가르쳐 왔고 그 훨씬 앞시대에 부처님께서 동교법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동교법을.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에도 부처님께서 동교법을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기절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듯이 생각하며 나고 죽음 가운데서 동산을 보는 듯이 생각해. 자, 죽음 가운데서 자, 죽는데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죽는데 동산을 보는 듯이 생각해라. 동산 경치 좋은 곳. 그리고 여행 가서 좋은 경치를 보는 것. 좋은 경치 보듯이 생각해라. 경치 보듯이 생각해라. 육신을 버릴 때, 죽을 때 꿈처럼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 육신은 불에 탔어. 또 흙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내 육신은 불 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들어가고 다 했는데, 없어졌는데, 나는 있네? 이제 우리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육신은 쿨쿨 자고 있거든요. 육신은 쿨쿨 자고 있고 자기는 꿈속에서 막 돌아다녀. 그런데 이제 죽음은 조금 다르죠. 육신은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신이 쿨쿨 자고 있는 거나 육신을 버린 거나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육신이 쿨쿨 자고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도 꿈속에서는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을 맞이해도 육신은 없어. 그런데도 꿈처럼 돌아다녀. 근데 문제는 죽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육신이 불에 타고 흙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문상을 왔는데도 내가 아무리 아이고 누가 왔나 누가 왔어 해도 친구, 친지, 일가, 뭐 친척, 형제, 자매 전부 다 오잖아요. 내 아는 사람은 왔나 해도 나는 육신은 없어졌는데 육신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꿈속에서 돌아다닐 때
내 육신이 쿨쿨 잔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내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아 네가 왔나 네가 왔나 네가 왔나 하는데 아무도 몰라. 네가 왔나 하는 내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안하겠죠. 겁나겠죠. 두렵겠죠. 지금부터 나는 누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그래도 다 죽어가지만은 아플 때는 그래도 뭐 내를 조금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라도 의지할 때가 있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럴 때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망념을 일으킵니다. 온갖 생각을 일으켜요. 아, 염라대왕이 과연 시자를 보내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될런지 뭐 그건 몰라요.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잡으러 와. 아이고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오네. 그러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겠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숨을 곳을 찾습니다. 숨을 곳을 찾을 때 착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때의 그 망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온갖 착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심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기록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탐욕심이 아주 심한 사람은 뭐 뱀굴이나 두더지굴이 대궐처럼 착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저게 대궐 같은데 저기에 가서 내가 숨으면 되겠구나. 거기 가서 숨으려고 뛰어들면 그 뱀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뱀이 되는 거죠. 그럴듯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 사실을 믿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그냥 전해줄 뿐. 그래도 그런 사실을 믿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누구라도 한 번은 망자가 될 테니까 망자가 되었을 때 아, 탐욕심을 안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탐욕심을 육신을 버리는 마당에는 탐욕심이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데도 살아있을 때 어떤 물건을 애지중지했다든지 너무나 수많은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이걸 못 쓰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탐욕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탐욕심이 강하면 뱀굴이 두더지굴이 대걸처럼 착각이 된다. 근데 이해가 어느 정도 가죠. 이해가 가는 분은 가죠.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안 가고.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듯이 경치 구경하는 듯이 기분 좋게 봐라. 거기서 해탈이 되려면 내 앞에 뭐가 나타날지는 몰라도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어쨌든 나타날 건데 생각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어. 뭐라도 나타나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이렇게 되어라는 거예요. 경치 구경하듯이. 생각으로 만든 거네. 그러면 탐욕심이 안 생기겠죠. 집착이 안 일어나겠죠.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죠. 누가 나를 해치겠습니까?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내 몸도 지금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가짜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없겠죠.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것이 열반이에요. 일체의 두려움 없이 일체의 구함이 끊어졌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지 뭐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구하는 자를 보거든 좋은 스승이거니 생각하고, 뭐 뭘 구하는지 몰라도 뭐 구하는 게 있겠죠. 물건을 구하든지 법문을 구하든지 뭐든지 구하는 자를 보거든 좋은 스승이네, 훌륭한 스승님이 구하려 오셨구나, 구하려고 오셨구나. 뭘 구하고자 합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고, 해줄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모든 있는 바를 버려서 온갖 지혜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있는 바를 버려서, 있는 바는 왜 버려집니까? 있는 바는 있다고 생각되어진 것은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네, 이렇게 되어서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지혜를 갖추었다고 생각해라. 그게 유의에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유의에 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계율을 허는 자를 보거든 구호하는 생각을 일으키며, 계율을 어긴단 말이야. 계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선언에도 신물계 있잖아요. 신물계. 수자심신 물망본존, 수유처자 물타애견, 신물계 있죠. 10가지 하지 말라는 계율. 그걸 어기는 자를 보거든 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가르쳐 주어서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라. 그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내 몰라라. 아이고 뭐 인연따라 뭐 지가 뭐 벌 받겠지 뭐. 인연따라 뭐 계율을 분명히 어기고 불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못하는 걸 내가 봤는데도 모른 척한다. 그거는 말이 아니죠. 도와줘야죠.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니까. 계율을 어긴 결과는 해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바라밀로 부모님을 위하듯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하듯이 애틋하게 생각해라. 모든 바라밀. 왜냐하면 바라밀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바라밀. 육바라밀도 그렇고 모든 바라밀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바라밀을 알아야 되는 목적은 걸림없이 살기 위한 거거든요. 걸림없이 사는 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부려야 된다. 정성을 두어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야지 해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품의 법으로 권속을 생각하듯이 하며, 도품의 법으로 권속을 생각하듯이 해라. 자식 생각하듯이. 아까는 부모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 생각하듯이. 뭐 요즘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애틋하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좀 귀찮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 너무 오래 사니까.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만에 하나.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자식도 좀 귀찮다. 응? 때가 됐으면 또 뭐 시집 장가 가고 내가 그동안 다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일가 친척들 친구 만나면 너그 자식들 뭐 결혼했나 물으면 은근히 창피하고 주변에는 다 자식들 결혼을 잘 시켰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듯이 37도품이거든요. 도품의 법. 37도품은 뭡니까? 목적이 부처되는 길이잖아요. 해탈되어 부처되는 길. 37도품. 37도품의 한 가지로 그 요약함을 이야기한다면 37도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도법이거든요. 결국은 부처님의 중도법이 해탈로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생각하듯이 37도품의 법을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해야 해탈이 될 수 있고 열반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선근을 내어 행하되 제한이 없으며 선근이 뭡니까? 선근을 내어 행하되 제한을 두지 마라. 선근이 뭐예요? 선근, 선의 뿌리. 가장 착한 일은 뭡니까? 가장 착한 일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하는 일. 그거 가장 착하죠. 내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할 수 없죠. 그 인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또 권해봐야 돼. 은근히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또 권해봐야 돼. 틈만 나면 권해. 왜냐하면 나의 권함을 받는 대상, 그분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이 아니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이 아니면 절대 해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탈이 되지 않으면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뻔한데 내가 권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주변이나 여러분들의 뭐 가족이나 친지, 친척, 친구 뭐 좀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인연만 닿으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하겠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정말 해탈이 되어서 걸림없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천금을 주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나라를 몽땅 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말을 재미삼아 하는데 뭐 나라를 구해봤자지 뭐 나라를 구한다고 어디 뭐 해탈이 됩니까? 해탈이 안 되지. 그래서 선근이라는 것은 선근을 심어주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근이에요. 선근을 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흔히들 우리 불교계에서도 선근이라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착하다는 어떤 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선근이 되겠죠. 선근이 되겠지만
그 수많은 착한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어도 그 사람이 해탈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선근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선근을 내어 행하되 제한이 없어. 제한을 두면 안 돼. 아, 저 양반은 내한테 한 번씩 밥을 사니까 너는 선근을 심어줘도 되겠구나. 저 양반은 뭐 내가 뭐라고 하면 틱틱거리니까 너는 선근을 심어주면 안 되겠어. 왜냐하면 그런 것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모습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또 내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어쨌든 선근을 내어서 행하되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부진유의,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을 지금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깨끗한 나라의 꾸밈새로서 나의 불토를 이루고, 모든 깨끗한 나라의 꾸밈새, 깨끗한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망념이 없는 나라죠.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의 꾸밈새로서 망념이 없는 나라의 꾸밈새로 나의 불토를 이룬다는 것은 망념이 없는 깨끗한 나라의 꾸밈새를 이루었다 하면은 저절로 불토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부처님 나라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망념이 없는 깨끗한 나라. 망념이 없는 깨끗한 나라라는 것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네가 주장하면 니도 맞고 네가 주장하면 너도 맞고 다 주장하면 다 맞다. 누구의 주장이 진짜 맞겠노? 맞다면 다 맞지. 틀리다면 다 틀리고. 그렇게 깨끗한 나라의 꾸밈새로서 불토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량 없는 배품을 행하는 몸을 갖추며, 한량 없는 배품을 행하는 몸을 갖추. 한량 없는 배품을 행한다는 것은 그 이제 무주산 보시잖아요. 보시 중에 가장 좋은 보시는 부처님의 인연법과 정도법을 권하는 것, 말해주고 부처님의 인연법과 정도법이 설해진 것을, 우리 유튜브 본문도 있으니까 설해진 것을 복사해서 전해주고, 우리 선언에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선언 원래 소속도 아니에요. 이제 또 우리 선언에 밴드에 가입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밴드에 가입은 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큰 절에서 열심히 뭐 봉사활동도 하고 일도 거들어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한 번씩 그 짧은 쇼츠라는 것 또는 유튜브 본문을 페이스북에 그걸 뭐 공유하든지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올려요. 올리면 이제 제가 알거든요, 올리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좋아요 하고 눌러주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안녕숙 보살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따님하고 같이 온 도명거사 처제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열심히 듣는가 봐요, 보니까. 아주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최상승 법문,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 법문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안 들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거든요. 참 잘하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량없는 배품을 행하는 몸을 갖춰야 된다. 한량없는 배품, 한량 없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거 말고 뭐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구하는 것은 알고 보면 당신이 생각으로 만든 거야.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 중에 부진유의, 유의에 다하지 않은 이라는 법문이다. 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체 악한 것을 없애서 몸, 입, 뜻, 신구의 몸, 입, 뜻이 깨끗한 탓으로 생사무수겁의 뜻이 용맹스럽고 일체 악을 제한다. 어떤 것이 악한 겁니까? 일체 악을 제한다는 것은 일체 악을 없앤다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악한 겁니까? 성론의 반대죠. 어떤 것이 가장 악한 겁니까?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대상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의 99.9%는 그렇게 진짜로 착각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이제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체 악한 것을 제해서 진짜로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면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게 되죠. 당연하게. 그래서 생사무수겁에 걸림이 없고 그렇죠. 생사무수겁에 당연히 걸림이 없게 되겠죠. 그래야 유의에 다하지 않은 법문이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들음에 뜻함이 게으르지 않으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듣는데 게으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 법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법문을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걸 사정이 안 되면 또 뭐 차후에 유튜브 법문이라도 들어서 항상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닫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도움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모습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해도 도움이 안 되죠. 단지 참고만 될 뿐이지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법회 부지런히 참석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하고 오음 12, 18개에 뛰쳐나며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는 것 어떤 것이 지혜의 칼입니까? 지혜의 칼은 알고 보니까 나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고 온갖 사람이 스스로 다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가 없구나.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해서는 좀 소용이 없어요.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와닿아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와닿아야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별일 없을 때는 쳐다보면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또 뭐 향을 맡으면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른 사람도 각자의 생각으로 만듦이 있겠지. 각자 다 향을 맡을 거니까.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한테는 이렇게 들리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이 와닿을 때까지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치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유튜브 본문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주장자 본문, 자, 주장자를 쳐다보세요. 주장자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지난번에 뭐 영락고사는 꼭 만져봐야 된다 이래서 또 만져보기도 했는데, 만져봐야 감촉을 합니까? 만져봐도 이 감촉은 생각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만져봐도 만져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만져봐도 이렇게 했네? 그 생각이죠. 꼭 만져봐야 합니까? 안 만져봐도 알잖아요. 각자 생각으로 만드는 거. 지구의 80억 인구가 이 주장자를 다 보아도 각자가 다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 누구의 느낌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그 상수멸정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수멸정이 누진통이라 했잖아요. 상수멸정이 누진통이라. 그게 이제 해탈이 되는 거거든요. 누진통, 누진, 망념, 번뇌, 번뇌가 다 했어. 다 없어져 버렸어. 번뇌가 없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번뇌가 없어지는 길은 내가 고민하는 대상이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이럴 때 번뇌가 없어지죠. 번뇌라는 것은 내가 고민할 대상이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고민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대상이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게 다 했어.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게 상수멸정이에요. 생각, 느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내가 느낌으로 만든 거, 이게 다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해탈이죠. 그러니까 상수멸정이나 누진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해탈이고, 해탈이 되어야 당연히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후유 없는 열반에 못 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후유 없는 열반에 다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들지 못하면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살는지 그건 아무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은 짐작이 안 되잖아요. 짐작이 되어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딱 없애. 그렇게. 없애고 오음 12입 18개 뛰쳐놨어. 오음이 오온이거든요. 색수상행식. 12입 18개 이것도 모습에 관한 거잖아요. 전부. 온 12입 18개 모든 모습에서 뛰쳐나야 돼. 모든 모습에서 뛰쳐나려면 온갖 모습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거네.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유의에 다하지 않은 법이 된다. 그 다음에 중생을 걷어업어서 길이 해탈케 하고, 중생을 걷어업어, 대자심을 내야지. 중생을 걷어업어서. 참 안타깝다. 저도 참 한 번씩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아무리 안타까워도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연이 또 멀어져야 돼요. 또 제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게 그 사람의 폐부에 깊이 박힐 수 있는 그런
인연과 조건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부질없는 이야기네. 그럼 이야기해주는 효과가 없거든요. 아무리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 인연과 조건이 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안 벌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벌어질 때 제가 슬쩍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솔깃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또 알아듣는 듯 해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구나. 한 일주일쯤만 지나도 전혀 캄캄무소식. 언제 들었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관심조차 없어. 그러면 인연이 심겨지지 않아야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에 대한 인연이 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에 대한 인연이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들으면 환희심이 일어나고 과연 내가 온갖 모습에서 해탈될 수 있을까? 해탈이란 말도 꺼내기도 겁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개가 해탈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면 해탈인 거지. 이미 나는 구함이 끊어졌는데 왜냐면 구하는 대상이 모습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니까. 근데 이 생각으로 만든 모습,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제가 하는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사자의서를 서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1시간 법문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법문한 게 찾아보면 나와요. 사자의서 서문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자의서 서문을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쭉 읽어보니까 그 서문 안에 그 작가가 저자가 법구경의 서문에 법구경은 정말 수타니 바타나 무슨 니까야나 이런 초기 경전에 있는 그런 법문으로서 유명한 경전이 법구경이잖아요. 그것도 부처님의 법문을 이리저리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법구경의 서문에 부처님께서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이런 말이 그대로 나와요. 온갖 것은 생각으로 되어 있다.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이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소개하는 저자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냥 자기는 법구경 서문에 있는 걸 그냥 소개할 뿐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쉬운 법문을 쉽게 다 하셨구나 이미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온갖 것은 생각으로 되어 있다.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기 몇 년 전에 이미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법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법문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네. 나는 내가 조금 나는 스스로 확철대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확철대오 하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묘하죠. 그런데도 이런 법문을 안 믿는다면 그건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군이 번속이 되었다든지 무슨
뭐 그런 유사한 그런 게 외도의 뭐 권속이 되었다든지 사도의 권속이 되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을 걷어업어서 대자심, 중생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서 중생을 길이 해탈케 해라. 또 큰 정진으로서 마구니를 꺾어 항복받으며, 뭐 큰 정진이라고 표현했는데 마구니를 꺾어 항복받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그 큰 정진으로서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자, 이 주장자 보세요. 이 주장자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꺾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처님의 중도법에 의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를 보고 이렇게 생겼네. 이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법문을 여러분들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큰 정진으로서 마구니를 꺾어서 항복받는다. 이런 뜻이고, 항상 무념실상지혜를 구하고 소욕지족을 행하여 세간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무념실상지혜를 구하고, 무념실상지혜가 뭡니까? 무념, 생각 없는 실제의 모습. 그 말은 생각 없는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은 가짜로 아는 것,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아는 거죠.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아는 거. 이게 무념실상지혜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소욕지족을 행하여, 소욕지족, 욕심 부릴 거 없으니까 뭐 인연에 맡기면 되고, 그러면서도 세간을 버리지 않으며, 세간을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은 세간과 출세간을 달리 보지 않으며, 그렇죠. 세간과 출세간을 달리 볼 이유가 없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아들으면 출세간이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못 알아들으면 세간이고, 다른 생긴 모습적으로 세간 출세간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위의를 뭉개지 않고 능히 속을 따르며, 위의를 뭉개지 않고 능히 속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머리를 깎았든 머리를 안 깎았든 뭐 흰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법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어쨌든 어떤 모습도 관계없이 위를 뭉개지 않고 능히 속을 따르며, 이 말은 성속이 둘이 아님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으면 또 공부하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공부하고 있으면 그건 승이고, 그걸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모습이 전부이다 이러고 모습만 추구하고 다니면 속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신통해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고, 신통한 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한다. 신통해가 뭡니까?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죠. 신통해가 상수멸정에 드는 거고 누진통을 발휘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게 신통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니까에게도, 니까의 어느 경전인지는 경전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부처님께서 니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신통은 그거는 누진통이다 이거야. 말하자면 사람들이 흔히들 뭐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적으로 일어나는 신통에 대해서 거론하고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오로지 신통은 누진통밖에 없어. 누진통에 들려면 누진통을 일으키려면 그건 상수멸정에 들어야 돼. 상수멸정, 누진통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시 중복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통해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죠. 보살이 유의에 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려니까 앞으로도 이제 유의에 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무위에 머물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의에 다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30분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